자가, 구원받은 자, 자녀가 된 자, 정죄함이 없는 자가 예수 안에서 어떤 축복들이 주어지는지를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100가지가 넘는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분을 갖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축복이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사장시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 누림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누림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삶의 고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알고 주신 복을 잘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도 있다 했어요.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즉시 하늘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 그 심령에 이미 하늘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들을 알아야죠. 우리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화평하게 되었으니 화평을 누리자. 나중에 지금 어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또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큰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당당히 담대히 기쁨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왔던 탕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탕자는 내가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품꾼 중에 하나로 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하면서 아버지께로 왔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그 탕자를 아드시고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와 잔치를 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은혜 자리에 왔으면서도 죄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멀찌감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의롭다함 받은 자의 특권이 아니죠. 우리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당당히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달려와서 안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점점 빼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게 의롭다함 받은 자가 누린 특권이에요. 그래서 항상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뻐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왜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올 때마다 이미 예배를 드려 생각하는 그때부터 집 밖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소망하며 즐거워해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다니, 나 같은 자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다니,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한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얼마나 기쁜지 즐거워한다. 근데 그 즐거움이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확신 속에 자랑한다, 이 뜻이에요. 너무 그것이 확실해서 사람들이 자랑해요. 우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어느
가게 갔더니 맛있더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볼 때, 예. 세상은 우리하고 하늘 영광 못 보게 하죠. 세상 영광만 보라고 하죠. 그러나 의롭다함 받으면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예.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우리가 올바로 경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의 정말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모든 영광을 뭐라고 해요?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값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값진 보화로 여겼다 했어요. 왜요? 영광의 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는 사람은 즐겁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슬픔과 질고와 가난과 어떤 아픔들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왜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대요. 그것만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자신을 인하여 즐거워한대요.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부족해도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니 감사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3절 이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실낙원이거든요. 이 땅의 삶에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해를, 또 밤의 추위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해를 피할 수 없듯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수고입니다. 힘든 겁니다. 고난이고 환난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믿음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우리가 좀 규정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고난을, 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은 100%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말하는 이 환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죠.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이 환난이라는 의미가 좀 멀리 느껴져요. 그러나 지금 2억 정도는 직접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4억은 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한 6억 정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나라에서조차도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다행히 지금 우리 남한에서는 그런 게 없죠. 우리 얼마 전에 지금 영화 상영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보면 이제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영화에서도 보면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약 50만을 추정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우리 북한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리비아나 이집트나 수단이나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환난, 이 성경에 나오는 환난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들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은 즐거워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그래요. 근데 이 즐거워하는 그것이 왜 그러냐? 이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즐거워하느냐? 알기 때문에. 왜 즐거워한다고요?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알미란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4절 끝에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이 성경에서는 앞에 있어요. 안다. 내가 왜 즐거워하냐? 알기 때문이다. 뭘 알기 때문이냐?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소망을 이루게 함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냥 맹목적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겠어요? 2절 끝에 있는 소망이겠죠. 영광을 바라는, 영광을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나의 최종 종착역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이구나, 주님 품 안이구나. 거기에 대한 어떻게 돼요? 그 소망이 확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쪽으로 환난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이 뭐라고요? 큰 확신 플러스 자랑이라 했어요. 너무너무 확신 속에서 뭘 확신해요? 나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고난의 유익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나오죠.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모두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10가지 중에 9가지는 기쁘게 여기고 1가지는 인상 쓰지 말고 10가지 다 기쁘게 여겨라. 왜냐?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고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주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너무 크니까 야고보서 1장 3절에 인내를 온전히 적극적으로 이루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너가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것을 얘기해요.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래요. 너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시 근심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되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가 한 말입니다. 심지어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 없이 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 영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돼요? 헛된 것을 붙잡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게 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해요? 그것을 알고 오늘 뭐라고 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그 자체를 벌써 환난 그러면 기쁨 모드로 딱 바뀌는 거예요. 환난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돼. 기쁨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놓치면 이 하나님의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이 다루시는 손길이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뭐냐?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인내가 연단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기 이룬다라는 단어가
그냥 이룬다는 단어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그 단어예요. 여러분, 환란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죠. 환란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환란의 자연스러운, 고난의 자연스러운 귀결은 낙심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환란이 주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단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가운데 뭘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인내를 이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여기 이룬다는 게 뭐냐면 진행형돼 있어요. 어제만 하고 오늘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늘도, 오늘만 하고 내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환란은 인내를 이루게 돼 있어요. 예. 인내를 해서 환란이 뭐예요? 포도주를 찰 때 그 꽉 누르면 포도주가 나오듯이, 포도즙이 나오듯이 환란이 꽉 누르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인 부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질병적인 거, 질병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예?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하는 그런 아픔들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들 얼마나 힘듭니까? 예? 이 험난한 세월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보통 압력이 아니죠. 근데 그 압력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낙심이지만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인내가 뭐 얘기예요? 동양에서 말하는 그냥 오래 참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내가 환난 아래 있지만 의롭다함 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 인내예요. 환난이 있다고 해가서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게 인내예요. 인내하여서 화평을 누리는 것, 인내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배하러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인내하여서 우리들이 이루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무조건 곰처럼 굴에 들어서 참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환난 때문에 세상을 등지지 말래요. 고난 때문에 사람과 만나는 것을 단절하지 말래요. 심지어는 하루의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멈추지 말래요. 삶을 잃어버리지 말래요. 왜냐? 너가 고난 속에서도 그 압력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대처하는지를 옆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게. 심지어 너를 핍박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당하는 그 인내는 거저와지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루어야만 하는 열매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히려 환난 중에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단이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첫 단계는 인내고 두 번째 단계는 뭐 연단, 그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어떻게 돼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인내 가운데 연단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은 테스트입니다. 연단은 내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 뭐 2도 받고 3도 받고 나오는 그런 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한다는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은혜를 사모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모습을 보면 뭐하는가요? 아, 내 믿음 진짜구나. 그게 테스트에서 인정받은 믿음이 됐다는 것이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돼요? 어려움 가운데 내가 막 낙심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세상과 등지고 두문불출하고 문 꽉 닫아버리고 남들에게 나 어려운 일이 있네 툴툴대면 그 인내가 아니죠. 그건 연단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자의 축복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망각한 거죠. 소망에 대한 그 타겟이 나에게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은 하나님 마음을 참 힘들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누림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모습 보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붙잡고 정말 지키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대추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아하 진짜구나. 진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이 검증, 인정 받는 인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연단을 한 사람은 어디까지 가게 됐어요?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가게 됐어요. 즉 완주해요.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가다가 너무 고난이 싫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완주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완주해요.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했어도 불순종함으로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가 그거죠. 완주하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너는 끝까지 완주하라. 그게 히브리서잖아요. 근데 중간에 왜 포기하느냐? 진짜가 아니니까. 참된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앞에서 우리들이 갖는 태도가 뭐예요? 부정적이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환난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이 복이 아니에요. 병이 복이 아니에요. 고난이 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씀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나에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죠. 인내하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고난이 복이 되는 거지, 저절로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절망이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이 세상 확 엎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병?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나 은혜를 알면 그 병이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그 많은 고난들, 그 고난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리고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성도님의 그러한 고난 당할 때 듣기 참 괴로운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하필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 겪어야 돼요? 왜 하필 나예요? 이 말 들을 때 앞에서는 제가 이게 이 얼굴 관리가 참 어렵지만 속은 되게 힘들어요.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지만 속은 완전히 확 후벼 팠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필 왜 납니까? 왜 하필 내가 병들어야 되고, 왜 하필 내가 가난해야 되고,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려야 되고, 왜 하필 납니까? 물론 잠깐 근심할 수는 있죠.
그것이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여전히 선한 목자이고 나를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하는 분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일어설 때 목사님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잖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어떻게 대합니까? 원망, 불평, 탓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그러한 나를 연단하게 하는 나를 정말 소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 그래야 이 환난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이 주는 그 유익이 우리의 성숙함 때문이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하는데 환난을 원망하지 않고 환난을 대하는데 이런 환난을 즐거워하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1, 2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즐거워야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1, 2절이 없이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그건 광신도지 그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 원칙을 우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주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내 현실에 그 고난의 그 현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삶의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대처해 나갈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 확신한 가운데 즐거워하는 확신한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리라.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해야죠. 자랑해야죠. 그게 있어야 환난 중에서도 내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환난 때문에 목뱀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주어졌어요. 사도 요한 또한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정말 이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교회를 내버려 둡니까?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하늘나라를 딱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옆에 어린 양 예수님이 앉아있는 보좌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 그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를 보니까 그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많은 천사들과 영혼들이 그 주님께 정말 존귀 영광 올리면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딱 봐요. 근데 그 경배하는 자들 가운데 누가 있냐? 함께 신앙생활했던 먼저 목뱀을 당해서 순교했던 자기 동료들이 그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겨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얘기하죠. 반면에 하늘나라를 보지 않고 고난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욥기서예요. 욥이라는 그 당대 흠없고 의로운 이 사람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해요.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긴 줄 알아요? 욥을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죠. 만약에 축복한 거 다 가져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참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다. 욥은 내가 준 축복 때문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자체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가져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믿는 욥의 믿음을 믿는 구석이 그래 해봐라. 그러나 단 뭘 건드리지 마라. 생명 건드리지 마라. 왜? 생명 건드렸다 저거 그냥 끝나는 거니까 생명 건드리지 마라. 근데 욥이 어떻게 돼요? 그 하늘나라에서 그 일어났던 일들을 못 봤어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요. 인과응보 법칙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인과응보 법칙에 따라서 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교만한 자야 그래요. 그래서 하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욥이 그래요. 인과응보 좋다. 그렇다면 왜 악인이 잘 살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냐? 그것도 인과응보가 그 인과응보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할 인과응보가 너무 많다. 그걸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욥이 뭐야? 나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자 그 욥이 어떻게 돼요? 그 압박 속에서 인내하면서 연단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으며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또 배나 모든 부분에서 배나 축복을 주시는데 아주 쇼킹적인 축복이 나오죠.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어요. 근데 7명의 아들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딸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들에게 주는 그 분깃을 딸들에게 분깃을 다 줘요. 왜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이룬 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니라. 세상에서는 가부장적이고 뭐 얘기하지만은 복음 안에서 하나다. 그 얘기를 이미 욥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욥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환난 속에서도 그 압력 속에서도 인내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또 지키는 그런 가운데 때가 되매 하나님의 축복이 욥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을 흘려보내지 않길 바라요. 그 좋은 영양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소화하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자. 더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그건 확실한 소망이잖아요. 확실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소망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으로 생각하면 오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뭐예요? 그냥 우리 영어에서 호프 그러잖아요. 난 바란다. 막연하게 바라는 거죠. 너 잘 되기를 바래. 하나님이 너를 갖다 축복해 주기 바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소망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속에서 나온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은 미래에 내 인생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 부끄럽지 않게 한다.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이 실망되지 않게 한다 이게. 남들이 볼 때는 거꾸로 뜸을 당하고, 남들이 볼 때는 죽은 자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금 부끄럽지 않아야 돼. 신앙은 지금 나에게 유익해야 돼. 신앙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태풍 같은 것이 불어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수고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결실하게 한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부끄럽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두말할 것도 없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환난 중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임종 때 제일 끔찍한 말이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한평생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아유, 내가 헛살았구나. 여러분, 그건 참 끔찍한 거죠. 우리가 이런 많이 쓰는 표현 있죠? 걸.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뭐 할 걸. 여러분, 신앙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다 현재로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굳건히 붙잡으세요. 그러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요. 더구나 감사한 얘기를 우리 하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5절 하반절 이런 말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오늘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서 처음 나온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부은 바 됨이니. 근데 이 부은다는 얘기가 뭐예요? 미래에 붓겠다는 단어가 아니라, 과거에만 붓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부은 것처럼 지금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누구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때마다 씨마다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붙잡게 되는 거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거고, 결국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든든하게 붙잡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할 때마다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금 살아났죠. 그러면 내가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어디에 사랑이 부었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근데 성경에서 마음은 여기가 말하는 우리의 감정, 우리 마음 그러면 감정을 생각하죠. 우리는요 필링을 생각하죠. 다 그건 뭐 우린 동양에 있는 사람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마음은 지각의 장소예요. 지각의 장소.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하나님 사랑 못 느껴. 나 하나님 사랑 나 살아는지 내가 느껴야지. 내 마음은 지금 냉랭한데, 내 마음은 지금 뭐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지각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또 할라게 예수님 왜 죽었냐? 예수님 왜 너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줬느냐? 좀 할라게요. 깨달음에 대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망 속에 확신을 갈 수 있고, 그 확신은 환난 속에서도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렵니까? 말씀 잘 생각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약속의 말씀 속에, 확신 속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랑하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보여주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